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다메 실랑 마카팔라 냐나사
사카팔라냐나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모두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그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그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공원 만들다 말았죠. 공원을 지어서 보시하면 낮에도 밤에도 선업이 증장한다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공원을 보시하면 나의 선업이 밤에도 낮에도 증장한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만들고 숲을 조성하고 대중이 쓸 수 있는 다리를 세우고 길을 깔고 식수를 채우고 우물을 파고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대중이 쓰는 거니까 대중을 위해서 큰 마음을 낸 거죠. 큰 마음을 낸 이 의도가 이 선업이 낮에도 밤에도 항상 증장합니다. 그 다음 제따와나경 문단번호 48번 읽어보십시오. 이 제따와나를 상가가 의지한다. 법에 의해서 지내신다. 내게 기업이 일어난다. 도의역도 도의 지혜도 사마지와 함께하는 담마도 지혜와 함께하는 고귀한 목숨도 이 발정도로 중생은 청정해진다. 강으로 재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장자는 자신의 이로움을 내다보아 바른 마음 새김으로 오음을 성찰한다. 이런 성찰로 그 사성제가 분명하다. 살이 붓다도 지혜와 지혜로 번뇌를 소멸하여 고귀하다. 어떤 비쿠는 저편 열반에 도달했다. 그 역시 가족부다처럼 무지하다. 제따와나를 상가가 의지한다. 제따와나는 아나타빈디카가 보시한 부처님 당시에 제일 큰 상가였습니다. 절이었습니다. 제따와나는 제따라는 왕자의 땅이었습니다. 제따라는 왕자 소유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그 숲이 좋았습니다. 제따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제따라는 이름의 왕자의 숲입니다. 와나는 숲이고 그래서 이 땅이 좋았습니다. 숲이.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거부가 이 땅에 상가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따 왕자를 찾아가서 땅을 파시라고 했습니다. 제따 왕자는 이 땅을 팔 마음이 없었습니다. 좋아서. 팔 마음이 없어서 팔기 싫어서 이 땅만큼 금화를 깔면 그걸 받고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거부가 깝니다. 그 땅에 금화를. 이 제따 왕자는 팔 마음이 없어서 한 말인데 진짜로 금화를 깔고 땅을 사는 거죠. 샀습니다. 근데 나무가 있는 곳에는 금화를 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있는 자리만큼의 그 값어치를 이제 줄 수 없으니까 이건 내가 너비를 계산해서 다시 또 포대에 담아서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제따 왕자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자기는 팔 마음이 없어서 금화를 깔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보시를 하는 거 보니 이 보시 받는 분이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붓다라는 존재가. 이렇게 해서 붓다의 법을 들으러 옵니다. 제따 왕자가. 그렇게 해서 생긴 사원이 제따와나입니다. 제따의 숲이죠. 제따 왕자의 숲입니다.
아나타핑디각 거부가 보시한 이 제타와나의 부처님이 제일 많이 안 걸로 하셨습니다. 19와 19년 우안거 3개월을 19년을 19번을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근데 이 제타와나라는 이 땅, 이 지역 모든 붓다가 여기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가를 의지한다. 법의 왕께서 지내신다. 희열이 일어난다. 지게와 함께하는 고귀한 목숨도 이 팔 정도로 중생은 청정해진다. 도의 업도, 도의 지혜도, 사마디도, 가문으로, 재물로 중생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팔 정도로만 중생이 깨끗해질 수 있다. 지혜가 있는 남자는 자신의 이로움을 내다보아서 바른 마음으로 오온을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은 팔 정도뿐이죠. 이 팔 정도로 성찰해서 사성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성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사리푸타도 지혜와 지계로 번뇌를 소멸해서 고귀하고 어떤 비쿠는 저편열반에 도달했다. 그도 사리푸타처럼 고귀하다. 자, 인색감경 문단번호 49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색합니다. 아까워합니다. 비난합니다. 죽고자 하는 다른 보시자들에게 방해를 끼칩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내 생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여쭙고자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인색하다, 아까워한다, 비난한다, 주고자 하는 다른 보시자들에게 방해를 끼친다. 그들은 지옥의 축생계에 죽음의 신 아래 악이게 난다. 만약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구걸해야 하는 낮은 신분에 산다. 옷도 음식도 즐거움도 기쁨도 어렵사리 주어진다. 무지한 그들은 다른 이로부터 무언가를 구걸한다. 때로 그것마저도 얻지 못한다. 현생의 이런 결과이다. 내생에서는 사악처이다. 이 말씀대로 이를 알겠습니다. 보다맞게 다른 질문을 여쭙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인간생을 얻어 보시받은 존재의 말을 알아듣고 인색에서 멉니다. 붓다 단말을 존경합니다. 상가에 매우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음 생은 어디입니까? 부탁께 여쭙고자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인간생을 얻었다. 보시받는 존재의 말을 알아듣는다. 인색에서 멀다. 붓다 단말을 존경한다. 상가에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 그들은 천상계에 난다. 그 천상에서도 매우 고귀하다. 만약 인간세계에 태어난다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난다. 의복도 음식도 즐거움도 기쁨도 어디서나 쉽게 얻는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얻은 모은 재물로 마음껏 즐겁다. 현 생에서도 이런 결과를 다음 생에도 좋은 생에 난다. 인색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남을 비난합니다.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비난하고 다 같은 계열입니다. 죽고자 하는 다른 보시자들도 보시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생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비난하는 이는 그리고 다른 보시하는 이들도 보시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이. 그들은 지옥의 축생계에 죽음의 신 아래 악위계에 난다. 사악처에 난다는 거죠. 만약 인간으로 나도 구걸해야 하는 낮은 신분에 난다. 보시하지 않는 게 오계를 어기는 건 아니니까 인간으로 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나도 아주 구걸해야 하는 낮은 신분에 난다. 옷도 음식도 즐거움도 얻기 어렵다. 무지한 그들은 다른 이로부터 무언가를 구걸한다.
그것도 되게 어렵게 얻는다 합니다. 현생에 이렇고 내생은 사악천,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이런 데 난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이렇지 않은 이들 어떻게 되는가? 아니 그리고 고따마에게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인간생을 얻어서 보시받는 존재의 말을 알아듣고 인색에서 멉니다. 어떤 이들은 보시받는 존재, 출가자, 수행자, 당시에 수행자는 다 보시받고 탁발, 걸식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받는 존재의 말을 알아듣고 법문을 하죠. 보시를 받으면 법을 설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인색하면서 멉니다. 그리고 붓다 단마를 존경합니다. 상가에 매우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시 받는 존재의 말, 설법을 알아듣고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붓다 단마를 존경하고 상가에도 지극하게 정성을 하면 그 결과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들은 천상계에 난다. 천상계 천신들도 이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낮은 천신이 있고 중간 천신이 있고 왕족인 천신들이 있고 천신들 중에서도 아주 고귀한 천신으로 난다 합니다. 인간생에 나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난다. 의복도 음식도 즐거움도 기쁨도 언제나 쉽게 얻는다.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모은 재물로 그러니까 쉽게 얻지 못하면 자신이 재물을 모아서 마음대로 즐긴다. 현생에서도 이런 경우가 다음 생에서도 좋은 생에 난다. 옹기쟁이 경우 읽어보십시오. 옹기 단지 굽는 사람. 7명의 비구들이 아비하에 나서 아람가로 윤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래와 성냄 없는 세상에서 집착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어떤 비구들이 죽음의 왕의 영토이며 건너기 힘든 진흙탕을 건넙니까? 어떤 비구들이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의 얽매인도 벗어나 버립니까? 우파카 알라칸타 보쿠사티 그들 3명은 바티야 칸탄테와 바보라키 샹기에 이렇게 물은 그들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의 얽매인도 벗어났다라고 답하셨다. 마라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그 비구들의 능숙함을 칭송합니다. 누구의 단말을 깨달아서 생이라는 그물을 잘라버렸나이까? 라고 여쭈었다. 그들은 붓다의 단말을 깨달아 생이라는 그물을 잘라버렸다. 그 붓다를 제외하곤 자를 수 없다. 그 붓다의 말씀 외에는 자를 수 없다. 멸반에서 정신도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들은 그 단말을 깨달아서 생이라는 그물을 잘랐다. 라고 답하셨다. 심오하고 알기 어렵고 몹시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 그대는 누구의 단말을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물었다. 붓다시여, 저는 옛날 웨칼린가 마을의 가티카라라는 몽장이었습니다. 부모를 복양하는 까사파 붓다의 청신남이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며 오용락에 갈망 없이 활정도를 닦는 그 붓다와 한 마을에 살며 그 붓다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번뇌에서 벗어난 가래와 성냄이 닿은 세상에서 집착을 넘어서 버린 7명의 비구들을 압니다. 라고 말하였다. 바까와요. 그대는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대는 옛날에 웨카린가 마을의 까티카라라는 옹기장이었다. 부모를 봉양했다. 가사파 붓다의 청신함이었다. 그네는 음행을 피하고 오용락에 갈망 없이 활정도를 닦으며 나와 한 마을에서 지냈다. 나 붓다의 오랜 벗이다. 이렇게 활정도를 증장하여 마지막 몸을 오래 알고 지낸 분명은 만남이 이루어졌다. 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옹기장이
7명의 비쿠들이 아위하에 나서 아라한과로 윤회를 벗어났습니다. 7명 아위하라는 곳은 아나함, 그러니까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아나함들이 죽으면 태어나는 색계 5선 정대가 있는데 그곳을 수다와사라고 합니다. 수다와사라고 합니다. 아나함들만 태어나는 색계 5선 정대. 범부나 수다원 사다함들은 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아나함만 나는 색계 5선 정계인데 여기 수다와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수다와사도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중에서 제일 아래 단계가 아위하입니다. 이 아위하에 난 비쿠들이 아위하에 났다가 아라한과를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위하의 아나함으로, 아나함은 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색계, 선정계, 아나함들만 나는 곳에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돼서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래와 성냄이 없는 세상에서 집착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가래는 오용락에 대한 가래이고 성냄은 없습니다. 아나함들은 오용락을 원치 않고 이렇게 욕계 중생들이 원하는 이 욕계 오용락 이걸 원치 않고 그리고 성냄이 없습니다. 아나함들은 무지 어리석음은 있습니다. 근데 오용락에 대한 가래와 성냄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오용락에 대한 가래와 성냄이 없는 세상에서 집착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집착, 그 색계 선정에 대한 집착 이것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란이 돼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질문합니다. 어떤 비쿠들이 죽음의 왕의 영토이며 건너기 힘든 진흙탕을 건넙니까? 어떤 비쿠들이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의 얼매임에서도 벗어납니까?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계의 욕계죠. 범천계는 색계고, 색계무 색계고. 그러니까 욕계 인간계와 그리고 욕계 천상계조차도 싫어해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빠까 빨라간다 뿌꼬사띠 그리고 바띠야 칸따대와 바우라키 신기요 이 7이 인간의 몸을 버리고 그리고 천상계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났다. 그래서 이 7이 범천계에 나는 그 아나함들이 나는 범천계에 났다는 겁니다. 이 7명. 이 7명 중에서 2명, 우빠까와 뿌꾸사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 우빠까는 부처님 당시에 비쿠였습니다. 근데 이 우빠까라는 젊은 비쿠를 사냥하는 그 포수들 중에서 포수의 대장이 이 우빠까라는 젊은 비쿠를 모셨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자기가 이 젊은 비쿠의 4대 보시물을 계속 보시를 한 거죠. 열심히 잘 모셨습니다. 포수의 대장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멀리 사냥을 떠나면서 자기 딸에게 우빠까 비쿠가 탁발하러 오실 테니까 오면 공양을 잘 해드려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갔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공양을 잘 탁발 나오시면 잘 해드려라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우빠까가 그 사냥꾼 포수 중에서 우두머리 이 집에 간 거죠. 걸식하러 갔는데 이 딸이 나와서 요리한 음식을 가루에 담는데 딸을 보고 우빠까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아서 절로 돌아와서 가루는 내팽개쳐두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사병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굶었습니다. 계속. 일주일 뒤에 우빠가를 잘 모시는 그 포수의 우두머리 이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기 마을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우빠가가 이렇게 됐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포수의 우두머리 이분이 우빠가 비쿠를 환속을 시키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켜서 이제 삽니다. 우빠가는 사냥을 합니다. 사위가 돼서 사냥터로 나가는 장인이랑 같이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수부단. 살다가 이렇게 사는데 애가 이제 노는데 그 엄마 우빠가의 아내가 자기 아이가 이제 울고 이러니까 애를 달랠 때 이 고기를 따라다니는 남자의 아이 그만 울어라 이럽니다. 사냥꾼의 자식이죠. 고기 찾아다니는 남자의 아들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이러면서 고기를 찾아다니는 남자의 아들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이러는 이 말을 듣고 우빠가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하니까 맞지 않냐고 아내가 그러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집 나갑니다. 집 나가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멀리 가다 돌아오라고, 아내가 돌아오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갑니다. 가서 부처님께 가서 출가합니다.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출가해서 아나함이 됐습니다. 우빠가. 그 우빠가 뿌꾸사띠 이야기 아십니까? 뿌꾸사띠 이야기는 다투 위반가 숫다. 이 뿌꾸사띠라는 뿌꾸사띠 왕입니다. 왕을 위해서 설한경인데, 뿌꾸사띠는 대학국의 왕이었습니다. 대학국은 인도에서 북서쪽에 있는 부처님 당시에 귀족과 왕족의 자제들이 이 나라에 가서 문무를 배워서 왔습니다. 전쟁하는 법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거기에 모든 대학들이 모여 있고 많은 가르칠 수 있는 스승들이 모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까또라는 대학국이라는 곳에 왕이 이 뿌꾸사띠입니다. 뿌꾸사띠는 하여튼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빈비사라 왕은 라자가하의 마가다국의 왕이고, 이제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빈비사라 왕이 뿌꾸사띠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왕이 뿌꾸사띠 왕에게 편지를 아주 귀하게 고급스럽게 써서 금을 묻힌 편지를 써서 줍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7층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보라고, 절대 옆에 사람을 두고 읽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편지를 줍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뿌꾸사띠 왕이 자기 궁궐 7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이렇게 열어봅니다. 열어봤더니 선정을 닦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꾸사띠 왕이 이 편지를, 이게 되게 귀한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정을 닦는 법을 그걸 읽고 선정을 닦아서 금방 얻습니다. 금방 선정을 얻고 4선정까지 얻습니다. 새끼 4선정까지 순식간에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다 읽고 이걸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따와나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꾸사띠 왕은 그날로 자기 시종에게 시켜서
그 출가자의 옷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출가자가 입는 수행자의 옷을 구해오라고. 그래서 수행자의 옷을 구해와서 그걸 이제 몰래 갈아입고 그리고 궁궐 나갑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뭐 왕위를 물려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깎고 혼자서 머리 깎고 나오는 거죠. 궁궐에서 나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킵니다. 들켜서 이제 잡히려고 하는데 도망가서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가서 이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뿌꾸사띠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지. 부처님이 이제 신통으로 뿌꾸사띠가 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근데 뿌꾸사띠가 부처님이 원래 빈비사라 왕이 있다고 했던 거기에서 옮겼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른 곳에 계시는데 뿌꾸사띠는 그걸 모르고 부처님이 계신 곳을 지나쳐서 갑니다. 라자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나쳐 가는데 그걸 아시고 부처님이 뿌꾸사띠가 가는 길에 뿌꾸사띠가 하룻밤을 묵는 옹기장이 그 옹기 굽는 굴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 뿌꾸사띠 왕에게 법문을 설하고 뿌꾸사띠가 그래서 이제 안함이 됩니다.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안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사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가사 구하러 갔다가 암소한테 받쳐서 죽습니다. 죽어서 범천계에 납니다. 그 뿌꾸사띠. 이 둘의 이야기만 나와 있고 다른 이야기는 없답니다. 이들은 아위와 천상계에 났는데 마라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그 비쿠들의 능숙함을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난 거죠. 아라한이 되면. 그 비쿠들의 능숙함을 칭송합니다. 누구의 단말을 깨달아서 생이라는 그물을 잘라버려나이까. 그러니까 붓다의 단말을 깨달아서 생이라는 그물을 잘라버렸다. 붓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걸 자를 수 없고 붓다의 말씀 외에는 자를 수가 없다. 열반에서 정신도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들은 단말을 깨달아서 생이라는 그물을 잘랐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넌 어디서 들었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박가와 범천이 지금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타시오 저는 옛날에 웨깔린가 마을에 까띠까라는 이름의 옹기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남이었는데 이때 지금 고타마 붓다 전신이 이 옹기장이의 친구였습니다. 옹기장이 친구. 옹기장이는 까띠까라라는 단지 굽는 이 옹기장이는 제가자이고 천민이죠. 천민이고 그 고타마 붓다의 전신은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인데 가띠까라는 아나함이니까 삼보에 대한 확실한 신심이 있고 이 귀족인 보디사타의 전신은 그냥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 삼보의 귀한 자가 아니라 이교도인데 이 가띠까라가 자기 친구 보디사타에게 가자는 거죠. 저기 절에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 보디사타가 그 대머리들인데 안 간다고, 자기 관심 없다고, 자기는 자기 종교가 좋다고 가자고 억지로 잡아당깁니다. 가띠까라 아나함이. 서로 실랭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가띠까라가 그 보디사타의 상투를 잡습니다. 가자고. 이 가띠까라는 천민이니까 상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기 친구 귀족의 상투를 잡으면 안 되는데 잡는 걸 보고 이 보디사타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지금 내 상투를 잡는 이런 큰 실수를 얘가 범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듣고 그 길로 출가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천신 박가와이고
그때는 가띠까라 옹기장이었습니다. 까싸빠부타의 청신남이었습니다. 팔정도를 닦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이렇게 사는. 아나함이니까 팔계가 항상합니다. 저절로 팔계를 지킵니다. 아나함들은 브라마짜리야 팔계를 지키고 이렇게 사는 제가자였습니다. 저는 번뇌에서 벗어난 가래와 성냄이 다한 오용락에 대한 가래가 없고 성냄이 없는 세상에서 집착을 넘어서 버린 7명의 비쿠들, 이들을 압니다. 박가와, 지금 가띠까라에서 박가와가 된 천신, 아나하민 천신. 그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그대는 까사빠부타의 제가 신자였고 부모는 장님이었습니다. 이 가띠까라의 부모는 장님이었고 가띠까라는 단지를 구워서 단지를 팔 때 이렇게 단지를 세워두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단지를 가져가고 그에 합당한 돈이면 돈, 먹을 것이면 먹을 거 이걸 이렇게 내놓던. 지금 보면 무인 사람 없는 가게 있죠. 거기는 카드와 돈을 지불하죠. 이 가띠까라한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단지를 가져갔답니다. 이렇게 단지를 파는 옹기장이었습니다. 팔계를 잘 지키고 살아서 몸으로는 마지막인 거죠. 이제 범천계에 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범천계에 있는 박가와와 붓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늙음에 대한 모음입니다. 문단번호 51번 늙음경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늙었어도 좋은가요? 무엇이 굳건하면 좋은가요? 무엇이 사람들의 보배인가요? 무엇을 도둑들은 훔쳐갈 수 없나요?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지게가 늙어서도 좋다. 믿음이 굳건하면 좋다. 지혜가 사람들의 보배이다. 선업을 도둑들은 훔쳐갈 수 없다라고 답하셨다. 늙어서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늙어서 좋은 게 뭡니까? 늙어서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늙어서도 좋은 거 뭐가 있을까? 늙어서 좋은 것, 지게는 습관이죠. 여러분, 지게는 습관입니다. 5개를 지키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키고 한 달 지키고 1년 지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이 되게 지킨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선업을 짓는 습관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게는 늙어서도 지킵니다. 내가 습관이 돼 있으면 늙어서도 5개를 지키고 늙어서도 계속 선업을 짓는 거죠. 계속 선업을 짓습니다. 8개를 지킨 사람은 늙어서도 8개를 계속 지킵니다. 습관이니까 계속 선업을 짓습니다. 선업이 됩니다. 불선업을 짓지 않으면 선업인 거죠. 우리 선업 뭡니까? 지켜야 될 건 지키고 피해야 될 건 피하는 게 선업입니다. 붓다가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들은 중생이 실천하면 중생이 윤회에서 구제받습니다. 고통에서.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5개이고 해야 될 것은 짜리따실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은 와리따실라, 우리가 받은 5개 이것이고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짜리따실라라고 있습니다. 10가지. 이게 늙어서도 습관이니까 계속해서 좋습니다. 계속 내가 선업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면 좋다. 믿음은 인과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삼보에 대한 믿음. 믿음 계속 흔들려서 선업을 짓다 말다 하는데 굳건하면 계속 짓겠죠. 굳건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굳건하면 계속 짓습니다. 굳건하지 않으면 하다 맙니다. 계속 의심이 생기니까 하다 마는데 굳건하면 하다 말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의 보배이다. 지혜가 있으면 보배를 갖추고 있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는 어떤 게 지혜입니까?
지금 뭐가 죄입니까? 지금 뭐가 죄입니까? 지혜 보배 갖고 싶은데 왜 뭐가 보배입니까? 사람들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 뭔지 몰라서 못 가요. 뭔지 알아야 가질 거 아닙니까? 뭔지 알아야지 모으죠. 팔정도에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 정견이죠.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정견은 뭐가 있습니까? 정견이 있으면, 팔정도의 정견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면 불선업을 피하게 되니까 안전합니다. 그 정견 뭐가 있습니까? 그 정견 뭐가 있습니까? 까마사카타 삼마디티. 인과를 믿는 것. 불선한 의도는 안 좋게 돌아오고 좋은 의도는 좋게 돌아온다는 인과를 믿는 것. 첫 번째. 여기에서 시작해서 오계를 지키려고 하고 보시를 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탐진치가 있으면 안 좋다는 걸 알고 피하려고 하고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걔를 지키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고 하죠. 마음을 다스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게 위파사나 지혜. 위파사나 지혜를 다 완성하며 얻게 되는 게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렇게 네 가지가 지혜죠. 네 가지가 지혜죠. 이렇게 해도 지혜이고 또 지혜는 또 세 가지도 이야기합니다. 들어서 아는 지혜, 숙고해서 아는 지혜, 깨달아서 아는 지혜. 숫다마야냐나, 진따마야냐나, 버와나마야냐나. 들어서 배워서 읽어서 아는 지혜, 지식. 그리고 그 지식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숙고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걸러서 가져야 됩니다. 진따마야냐나, 숙고해서 아는 지혜. 그리고 수행해서 아는 지혜.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수행해서 아는 지혜. 이렇게 지혜 세 가지죠.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게 사람들의 보배입니다. 보배라는데 보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으셔서 충분해서 그리고 선업을 도둑들이 훔쳐갈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선업은 도둑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은 재산 도둑맞지만 모은 선업은 훔쳐갈 수 없습니다. 도둑맞을 수도 없고 어떤 도둑도 내가 지은 선업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이건 선업은 뭐가 있습니까? 선업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선업입니까? 선업 세 가지라면서 보시, 지계, 수행. 보시하고 오계 지키고 수행하고 이게 이제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죠. 내가 가진 재물을 집착 없이 버리고 좋은 곳에 쓰고 그리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것.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선업입니다. 도둑들을 훔쳐갈 수 없다. 시들지 않음겨. 읽어보십시오. 뭐가 시들지 않는가? 무엇이 시들지 않으면 좋은가요? 무엇이 확고하면 좋은가요? 무엇이 사람의 고백인가요? 무엇을 도둑들이 훔쳐갈 수 없나요? 라고 참신이 여쭈었다. 지혜가 시들지 않으면 좋다. 믿음이 확고하면 좋다. 지혜가 사람들의 보배이다. 선업을 도둑들이 훔쳐갈 수 없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지게가 오게 잘 지키면 좋고 믿음이 굳건하면 좋고 지혜가 사람들의 보배이고 선업은 훔쳐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우, 좋은 친구. 선우경 읽어. 선우. 무엇이 길 떠나는 이의 선우인가요? 무엇이 자기 집에서 선우인가요? 무엇이 생겨난 일이 있는 이의 선우인가요? 무엇이 미래의 선우인가요? 라고 여쭈었다. 여행 가는 이의 선우는 대상이다. 자기 집의 선우는 어머니이다. 친구가 생겨난 일이 있는 이에 반복되는 선우이다. 자신이 지은 선업이 있다. 그것이 미래의 선우이다.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무엇이 길 떠나는 이? 길 떠나야 되는 이는 누가 좋은 친구이냐? 무엇이 자기 집에서 선우입니까? 무엇이 생겨난 일이 생기면 누가 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미래에 함께할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행 가는 이의 선우는 대상이다. 길을 멀리 떠날 때 누구와 같이 가면 안전하냐면 대상 있죠. 그 무역하는 사람. 옛날에는 낙타에 실어서 소의 우마차에 실어서 물건을 날랐지 않습니까? 이 대상들이 크게 자기들의 그 무역하는 물건을 실어 나르니까 호위병들을 두고 안전하게 그 사막을 건너고 그 산적들이 있는 산을 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과 함께하면 안전했습니다. 여행 갈 때. 자기 집의 선우는 어머니다. 집의 어머니가 집에서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일이 발생할 때 친구가 있으면 좋다. 선업이 미래의 나의 선우이다. 내가 선업을 많이 씌워놓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 생에도 다음 생에도 앞으로도 선업을 많이 지어놓은 게 나한테 좋은 친구라입니다. 의지척임. 무엇이 사람들의 의지처인가요? 무엇이 이 세상의 고귀한 것인가요? 어떤 중생은 땅에 의지해 삽니다. 무엇을 의지해 그들이 성장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자식이 사람들의 의지처이다. 이 세상의 고귀한 것은 아내이다. 땅에 의지해서 사는 중생이 있다. 그들은 비에 의지해 성장한다. 라고 답하셨다. 사람들의 의지처는 자식이고 세상의 고귀한 것은 아내이고 땅에 의지해서 사는 중생이 있고 그들은 비에 의지해서 성장한다.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으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 공덕으로 나의 선업 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